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하스 왕은 아마 열왕기 기록 속에서 가장 못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표라 하면 아합을 생각하실 텐데, 아합은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북왕국의 왕이었고, 아하스는 적어도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대해서는 사울같이 대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끊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할지언정, 징벌할지언정 끊어내지는 않는 영원한 약속의 가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한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이 기록들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합니다.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자식을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또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저 아람의 뒤를 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화들을, 심지어 거기에 쓰였던 금들을 다 벗겨내서 그에게 보내는 일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올라간 아람에서 아람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베껴와서 이 신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주는 신이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는 신들이라 해서 모든 제사 제도와 제단을 바꾸는 일까지 하는, 어리석다면 어리석고 악하다면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아하스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 심중에 해야 되는 질문은,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을 유언들, 교훈들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셨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내내,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이 열왕기 내내 우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경계했던 일인데, 아하스는 어찌하여 이 일에 실패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국제 정세가 대단히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6장에서 아하스를 만났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5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그 바로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아버지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를 하고 41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6절 요담의 남은 사역과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놓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우시아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고도 기록이 돼서 조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키는데 두 이름으로 소개된 우시아는 여호와를 섬겨서 정직히 행하고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전투의 승리를 남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에 도취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 지내는 단에 제사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왕이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문둥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격리되어 오랜 세월을 격리된 채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은 그래서 겁이 나서 성전을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히는 행했으나 그 성전엔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산당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지방에 있는 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편리하게 지대가 높은 곳에 세웠던 제단들입니다.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었는데 점차 타락해서 그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과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 그 지역에서 원하는 신들을 신으로 삼아 많은 배교 행위가 자행된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 남는데 특별히 북왕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는 관계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더욱 산당이 많고 그 많은 우상이 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는 늘 북왕국과 아람의 그 침입에 의해서 늘 정세가 불안한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고 그 뒤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이고 아람은 그 전까지는 그 지역의 최고의 강자였는데 세력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에도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오늘날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이 주도해서 인도, 호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묶어서 그 세력을 대항하고 있는 정세가 되었죠.
굉장히 어려운 정세입니다. 우리는 중국은 가깝고 미국은 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손은 동맹은 이쪽과 맺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재주를 부려야 되는지 사실 인간의 재주로는 답이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형국에 아하스가 놓인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아하스는 그 동맹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치러 옵니다. 왜 치러 오냐 하면 말 안 듣는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기네 말을 듣는 왕을 세워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 이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스는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자 오히려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뒤를 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람은 망하게까지 됩니다. 그 대가로 지불한 게 성전의 보물들을 다 걷어서 원수에게 줘야 했었으니까 신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성경을 읽을 때 아수르 왕 치적을 보면 못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아하스를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더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의하면 이 북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올 때 이제 아하스가 전전긍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를 찾아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 봤자 하나님이 왕을 지키셔서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럼 징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저는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징조 따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우리가 첫 보기에는 아니 징조라도 보자 그러지. 그럼 징조를 보고 나중에 히스기야는 징조를 이제 보여달라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나는 징조를 받고 그 병이 낫고 하는 기록이 뒤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아하스는 아예 안 하겠다고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는 난 관심 없다가 됩니다. 그게 한심하다 그러기 전에 그 전에 많이 구했는데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의 어려운 점은 많이 기도했는데 받은 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직 교회는 나옵니다. 우리가 막 충만하고 늠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관심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누구누구가 들어갈까요? 우리 뭐 특별하게 그저 그냥 더 이상은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왕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우리 현관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랬더니 신천지가 딱 못 오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출입 금지 그랬으면 다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건 뭐 전혀 안 들어주시고 다 마스크하고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됐죠. 우리 현실은 뜻밖의 신앙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역할을 이 바보야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해결 못해서 이렇게 속에 감춰두고 있고 사실 불만이지만 표현하지 않고 또 그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아하스를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안심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왜 여기까지 떠밀렸을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요구하는 자리이죠. 왜 아하스는 여기까지 밀렸을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을지언정 그 하나님 이외에 쓸 수 있는 대안, 즉 세상의 방법이라는 건 이렇게 치사한 겁니다. 자식을 불살라야 되고 보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이 믿는데 붙잡혀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인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이 일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설명이 있는데 우리들이 늘 잊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쯤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우리 보통 성찬식 때 인용하는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주께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고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기념합니다. 이것이 묘하게 기독교사 속에서 이것이 주의 고난, 주의 희생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약간 이 예식을 행하면 물론 엄숙하고 약간 비장한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이 요구는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 재림을 증거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죽으심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종말과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죽으심을 연장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죽으심을 연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엎으신 구원이다 이겁니다. 주께서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로부터 무슨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려 옷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난 짓을 하고 저항하고 외면하고 고집부린 그 끝이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소원은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신이라든가 우리의 무슨 고집을 꺾으신 정도를 더 넘어서 그 모든 것의 최종적 결과물인 운명의 끝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엎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명분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까지 쫓아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리를 찾아와서 엎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보고 우리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연장하는 것 같이 죽는 자리와 적대 행위를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흑 이게 아니라 아직도 더 가야 된단 말이죠. 더 가라고요. 오늘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더 가자. 그것은 위대한 것이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대표적 상징으로 세우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찬송으로 만든 이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었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자라면 너희 인생은 내가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것을 너희 시대에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를 볼 때마다 그래, 아하스가 최악의 상태에 가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안 주셨으니까요. 죽는 데는 못 가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못 죽고 아들을 잡았죠. 지가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원수에게 줘야 됐었던 이런 치사한 자리로 가고만 세상은 결국 해답이고 그것이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수치와 비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이는 역사적 인물로 등장함으로써 이 예수께서 우리 보고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린 내 길을 가라.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가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웠느니라 라는 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하스를 보고 우린 다 읽으면 이 바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밤낮 이랬어? 그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더 가자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는 못 가겠어. 이것만은 안 돼. 라는 데를 뚫게 만드는, 더 가게 만드는 신앙의 위대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성경의 증언이요. 역사의 교훈이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쨌다가 아니죠. 우리의 최악의 경우라도,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도 유익하지도 어떤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정체성에 대하여,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운명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하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맞죠. 몰아가야 맞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실 것 없이 여러분 각자의 지금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부분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이렇게 반어법을 통해, 아하스를 통해 새삼스럽게, 그래, 세상이 하자는 방법은 결국 끝이 더 추악해, 더 비참해, 그건 부끄러워, 그건 인생도 아니야 라고 아하스를 꾸짖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의 위대함에 대하여 다시 각성하는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 앞에 있었던 역사가 그 누구누구에 대한 평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역사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비난, 정죄, 해설에서 벗어나 여러분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내는 기적과 믿음과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삼스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주 안에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신비하고 그 놀랍고 경이롭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과 영광과 권능의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으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과 기쁨과 승리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길을 주 앞에 약속합니다.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